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욕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입니다. 욕망은 사명이고 금은 입니다. 우리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일까요?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들리세요? 이게 뭔 말인가, 그죠? 그 싱크 세미나를 오셔야지만 알 수 있는 용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 참 많은 은혜를 주신 한 주였습니다. 정말로 몇몇 분만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가서 싱크 목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왔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들 교회는 약간 강당과 우리 그 회중석이 약간 멀거든요. 근데 여긴 너무 가깝잖아요. 앞에서 또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을 또 구속자적인 말씀을 듣고 또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더 큰 주신 그 은혜가요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속사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양육을 받고 말씀이 들려오고 또 그것이 기억되고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실까요? 요즘 순위가 기죠. 막 오락가락 이제 막바지 가운데 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하나 이글스 팬이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1번 타자입니다. 그죠? 2번 윤영로, 3번 박수빈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1번 타자의 그 역할은 뭘까요? 타점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죠? 진출하는 데만 있습니다. 출루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거나 아니면 나를 또 멸시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오늘은 그 멸시와 천대 가운데도 또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구원의 감사로 나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누리려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까요? 다른 마을에도 들어가셔도 좋았을 텐데 왜 꼭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까? 목이 말라서 그러실 수도 있으셨겠죠.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좀 몸이 피곤하셔서 좀 쉬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꼭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셔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셨죠. 그리고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문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들르신 그 마을은요, 어떤 평지에 있는 그 마을이 아니라 산악 쪽에 있는 마을이었다는 거죠. 왜 굳이 힘든 그 산악 쪽 마을로 가셔야만 했을까?
꼭 그 마을로 들어가셔야만 했을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또 평지의 길로 더 쉽게 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험난한 그 산악종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목적이 뭘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까요?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지금 인기를 얻어 힘입어서 무엇인가 권력을 잡으려는 목적이었다면요, 예수님은 하루라도 더 빨리 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험한 길을 택하시는 것을 보면요, 단순히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생각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요, 사실은 죽기 위해서 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살려내고 구원으로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도착점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서라도 험한 길을 걷더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다가 우연히 들린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그곳에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요, 일부러 찾아가신 것 같다라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때셨나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었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때는요, 여러분 언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자녀의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버틸 힘이 없고, 육체적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주님이 나를 만나러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연히 그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때가 아니면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때 나를 만나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린 이 사건같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 나는 교만 덩어리라는 것을요,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쏟으십니다. 그러기에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내 신앙의 목적이요, 복을 받는 것이고 형통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쉽게 가는 일을 선택하죠. 내가 11조를 하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복을 받아야 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면 내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해야 되고, 기도하면 내게 있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복 안 주시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런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런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목사님이 나도 칭찬해 줘야 되고 내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또 내가 형통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요, 기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요, 구원을 이루고 살려내는 것에 있다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해도 내 자녀는 여전히 방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11조는 10원 하나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해도 여전히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이유가 그 형통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자녀들의 그 방황과 랄지도 받아내고, 이 마음에 들지 않은 내 배우자의 모습도요,
인정해 주면서 내 행복이 아니라 거룩 위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살려내기 위해서 때로는 평탄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을 택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번 싱크 목회 세미나의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떠셨던가요? 우리는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11주도 열심히 냈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셔서 돈도 벌고 그리고 자녀가 방황해서 돌아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앞에 나와서 나오신 간증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지만요, 그래서 정말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실증을 당해서 지금 구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녀는 여전히 아프고 자신도 약을 먹어야 되는, 근데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예수 만나주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런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곳에서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 환경을, 내 상황을, 내 형편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간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믿음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어떤 이야기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여전히 말씀 듣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떤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도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예수를 증거하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요,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이 환자들은 가족과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마을에 격리된 채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죠. 너는 하나님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거야 라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서러움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나병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아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병이라는 형벌이 내려진 것일까요?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2남 4년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자살하는 사건으로 졸지에 장남의 가문을 이어나갈 하나뿐인 아들이 되었죠. 그러면 뭐예요? 이제 남은 사람은 누나 넷에 막내 남동생 하나. 계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귀염상이지 않나요? 막내라서 그래요. 자, 근데 굉장히 귀염받겠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렇게 저를 키우셨겠죠.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는 자살한 형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처를 또 안고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가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인 저를 굉장히 냉대하셨습니다. 굉장히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마음을 굉장히 갖고 살았죠. 또 가난한 이제 농사 짓는 집안 형편이었기 때문에 누나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그런 상학고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요, 저에게 같이 살지도 못했고 저에게 관심을 쏟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늘 외로웠습니다. 누나가 넷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남자가 혼자였기 때문에요, 더 외로웠죠. 아버지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냉대받고 차별받은, 그래서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 그리고 그 외로움이 뒤엉켜서요, 나만 아는 그런 이기주의라는 나병에 걸린 괴물이 되어 가고 있었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고, 또 다 보니까 배려할 줄도 모르고, 나만 좋으면 이 사람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는 그런 이기주의의 나병에 걸리게 된 거죠. 이런 이기주의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를 부르짖다 보니까요,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한다는 생색도 올라오고, 아내의 아픔과 힘듦과 외로움은 볼보지 않고, 내 평안을 깨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가족보다는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사는 나병에 걸려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라고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간도 쓸개도 내줄 것 같이 친절하게 굴지만,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가정에서조차 스스로 고립되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저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에게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생기죠. 5년을 넘게 최선을 다해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이, 또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라는 그런 생색이 올라면서 다른 교회를, 다른 임지를 구할 때의 기준은 내가 목회자로서 주신 사명 다 해서 다 할 그 임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좋은 교회로 가고자 하는 육적인 욕심의 임지를 구하면서 그와 더불어 구해지지 않는 임지의 좌절과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저주받은 나병 환자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김한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지금의 이런 내 모습은 지독한 이기주의라는 나병에 걸려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사람들과 담임 목사님에게만 인정을 받으려던 내 삶의 결론이 사임이라는 고립으로 돌아온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다 보니까요, 내가 이런 상태에 다른 교회로 가면 나도 죽이고 성도들도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임지가 구해졌습니다. 그 목사님께서요, 2년 동안 잘 그 부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그곳에 담임 목사로 추천해 주시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가면 나도 죽고 저 사람들도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크고 좋은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런 육적인 욕심이 아니라요, 나도 말씀이 있어야 살겠다, 나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부임하기로 되어 있던 송파에 있는 그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에서의 이력서를 내고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멀리 서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13절에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교회로 저를 불러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병에 걸려있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고 구속사의 말씀과 큐인의 말씀으로 제 안에 있는 나병이라는 가치관을 빼내고 구속사와 살려내기 위한 가치관으로 지금도 여전히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이기주의라는 나병에 걸려서 나만 알고 가족을 돌보지 않던 제가 힘든 환경이 되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가족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습관적으로 수없이 드려지던 예배가 갈급해지면서 이 이기주의라는 나병이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희망은 보이지 않죠.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더 비참한 것은 나타나기만 하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어디 감히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냐며
모욕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 위로받을 가족들도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할 가치를 도대체 찾을 수 없는 삶을 그들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절망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가난과 배고픔과 외로움의 환경 속에서 이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나병이라는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나병에 걸렸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나병의 고난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임을 믿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나병과 같은 외로움과 배고픔과 절망의 상황은 여러분, 나를 찾아오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고난과 내 어려움과 내 외로움과 내 고독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녀가의 문제가 있고 배우자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직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으며 외롭고, 그때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복시킬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소외된 지역에서조차 버려진 사람들, 그 버려진 나병 환자들을 만나러 예수님은 그 험한 산골을, 마을을 직접 찾아오시죠. 자, 그럴 때 그들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예수님의 앞에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이들은 믿기 들고 있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라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 같은데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간절해서 10명이 모든 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자신들의 처지를 큰 소리로 구하고 있는 거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은 구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하심으로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십니다. 이때에는 내가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요, 간절하게 저의 처지를 고해야 하는 거죠. 혼자 하기가 힘들면 공동체에 함께 와서 함께 외쳐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나병을 앓고 있으면서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에 가서요, 나병으로 가득한 내 몸을 보이고 말씀으로 격리된 채 살아온 내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이 공동체와 함께 이 나병이 낫도록,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나를 돌아보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번 싱크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신 또 타교회 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장 탐방을 하신 분들의 피드백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 지인 목사님도 저의 가정의 초청으로 인해서 이 싱크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목회 세미나를 참석하시면서요, 첫째 날, 둘째 날 말씀도 좋고 간증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내 교회에 될까? 내가 거기서 심호하는 교회에 될까라는 마음으로요, 사실은 말씀은 들리기는 하는데 내 가슴 깊이까지는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날에는 수요 예배도 들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참석을 하지 않으시려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았던 제 아내가 이 목장 탐방까지는, 마지막 날 그 오전에 있는 목장 탐방까지는 꼭 하고 가시라고 간곡히 권유를 해서 그분들이 목장 탐방을 가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목원들, 일반 성도들의 나눔, 죄고배,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처방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함 받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모임은 활성화는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세상 모임처럼 흘러서 고민인데, 이곳에 와보니까, 이 목장에 와보니까 정말 살려내고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그분들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양육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양육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목장은 나병에 걸린 내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았죠. 내 안에 있는 죄, 연약함, 나병 같은 그 환경, 이것을 목장이 함께 내놓고 기도할 때요, 나도 살고 그 목장도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목장은 좋은 여행지, 좋은 맛집 정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때들은 남들의 연약함을 들어야 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의 연약함을 꺼내놓고 치유받는 것이요, 목장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함께 소리를 높여서 주님이 들으시도록 목장에 잘 붙어가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 살려내고 살아내는 목장이 되도록 여러분 목장 안에서 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를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창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그 공동체에 붙어갈 때 내 영이 살아가는 거죠. 당장은 은혜 받아서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붙들어주는 목장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러니 여러분, 내가 속한 목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피난처이고 도피처임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나병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지기를 축원드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병의 사건과 환경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병을 고치려고 세상 속으로 가지고 나가면 고쳐질 수도 없고 치유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의 나병들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고쳐집니다. 주님은 나병에 걸린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험악한 산악길을 오르시며 때로는 십자가를 지시며 고립되고 격리되어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내가 주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만져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함께 내 안에 있는 나병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면서 함께 소리치며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기를 축복하는 거죠. 나를 고립시키고 절망에 놓였게 하는 나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환경일 때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나요? 지금 내 처지와 비통한 심정을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큰 소리로 주님께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저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적에 대한 놀라움도 똑같았을 텐데 왜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결국 겸손한 환경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인 병고침의 은사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고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병에 걸리기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계취급을 받으면서 천대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은 이런 자신을 차별 없이 대하시고 유대인과 똑같이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요,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었기에 받았던 그 천대와 환경이 그를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환경, 그 겸손한 환경이요, 그를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감사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겸손의 환경이 오면 예수님 찾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면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진 않으셨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구속사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속사의 가치관이 내 삶에 열리게 되면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머지 9명의 행방을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다른 9명의 행방을 이 사마리아에게 물으셨을까요?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마도 그거는 아니겠죠. 은혜도 받고 기점도 체험하고 문제도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으셨던 건 아닐까요? 사마리아인은 지금 누릴 것이 없죠. 비록 병이 고쳐졌고 또 이제는 삶으로 또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그가 누리던 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없었습니다. 누릴 것이 없고 가질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기득권이 있었던, 누릴 것이 있었던 9 유대인에게는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지만, 그래서 빨리 완치가 되었지만 그들은 그 완치된 것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다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마운 분이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전할 이유와 여유는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좋은 의사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가치관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도 정말 그 생각들은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아니어도 돈이 있어서, 예수 아니어도 집이 있어서, 예수 아니어도 믿을 남편이 있어서 이제는 살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을 쫓는 힘이 예수를 따르는 힘보다 크면 내 속에 음란하고 더럽고 육신의 적용을 좋아하는 인본주의 가치관이요, 내 생명을 구살리신 구주의 은혜보다 더 크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큰 소리로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은혜가 아닌 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얻어냈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본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어라는 생색만 올라오게 될 뿐이라는 거죠. 문제가 올 때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수님께 엎드리는 그 한 명이 되지 못한 채 나머지 9명처럼 세상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나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어, 나 권사야, 나 목회자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 인정받기를 바쁘다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 싱크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라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다 참고 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아도요, 기적을 체험해도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내 가치관을 변화시킬 말씀의 양육을 받지 않으면 결국 올라오는 건 뭘까요? 결국 남는 건, 나 목회 세미나 참석했었잖아, 나 그때 나 봉사했었잖아, 나 조장했었잖아, 나 안내팀 했었잖아. 그 생색과 내 의만 남게 되는 거죠.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구속사로 바꿔가야 되는데, 아니,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 않으면 되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내 병이 낫기만 하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고 다짐했겠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주님께 돌아옵니다. 딱 한 명만 말씀의 양육받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요, 그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며 받은 은혜를 정말 좋은 말씀이다 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의 양육을 받으리라. 내 상관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말씀의 양육을 받으리라. 이제는 더 이상 세속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방 없게 신앙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팔보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자녀 잘 되는 것만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영이 잘 되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진짜 큐티해야 됩니다. 진짜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말씀 없어도 살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라는 역할을 하지만 그날 주신 말씀 큐티 안 하고요, 그 큐티도 한 번이 아니라 정말 그 큐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묵상하지 않으면요, 설교도 합니다. 기도도 해주고요, 신방도 합니다. 말씀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혈기와 분노와 판단과 이기주의인 그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요, 살려내는 말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로써 생각으로 인격살인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겸손한 환경이 아니면 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교만한 자임을 인정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내가 아직도 붙잡을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절대 나는 감사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구속사의 가치관이 내 안에 역사할 때요, 우리는 그 구원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해결되고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기에 그런 이 겸손한 환경을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요, 내가 예수 만나고 감사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환경이 되어가는 것이죠.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나온 책 중에 붙태떨감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고, 붙으면 정말 얘가 붙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붙게 하셔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떨어지면 그래도 내가 그 떨어져도 그 믿음 갖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셨다고 감사하고, 결국은 붙어도 떨어져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마워요. 나를 이런 환경에 주신 주님 감사해요.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응답이 있을 때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엎드리고 감사하셨나요? 아니면 우연히 혹은 내 힘으로 된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차별받고 천대받는 환경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환경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실까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속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구속사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넓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진짜 나병에 걸린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나요? 그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망한 사건이고 저주의 사건으로 여러분 느껴지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심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부르짖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겸손한 환경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 찾을 수 없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외롭고 고난받고 천대받는 그 환경이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어서 이제 기복의 신앙을 바치고 오로지 팔복의 신앙으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내 겸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기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예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내 가정이 잘 되고 복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돼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며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어진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환경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주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을 수 없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속삭임의 순간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이 그 축복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능력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금방 겸손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다 예수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게 주어진 나병이 예수 만나는 그 은혜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예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그 고난의 환경이, 그 나병의 환경이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사건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기복이 아니라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살려내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좋은 길, 평탄한 길,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험한 산길을 오르셨던 그 주님처럼 나 또한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목장의 식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과 험한 산길을 오를 수도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다 주님 거네요, 나에게 주셨네요,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겸손하게 만드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만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